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므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로 로마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기록 목적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편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이 편지의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 정리해 봤었습니다. 한 번에 이 세 장을 다룬 이유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3장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라면 1장과 2장은 그 본론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학문적인 글입니다. 학문적인 글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아주 깁니다. 하나의 주제가 길게 설명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앞의 절과 다음 절을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긴 호흡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의 이야기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잘 연결 못 시키고 이 로마서를 덮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을 다룰 때 1, 2장과의 이런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3장 28절까지 나눴었죠. 3장 28절까지에 그러면 어떠한 주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했었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 죄인이고 2장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바울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까지 이 죄인에 대한 논증이 지속되고 있죠. 이어 바울은 이러한 진실을 율법이 드러내준다 하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식으로 기록된 이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율법은 채찍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죠. 율법은 이제 채찍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즘 말로 하면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꺼진 내비게이션인 거죠. 우리가 꺼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어디를 찾아가겠다라고 해봤자 꺼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만 비출 뿐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 이 율법은 지켜질 수가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계속 말하는 그런 앵무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희망을 얘기를 하죠. 21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죠.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낫다는 사실을 바울은 비로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 28절의 내용이었죠.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사실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과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4장, 5장, 6장, 7장까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발심을 가지고 어떠한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예상한 대답들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잘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의 불만에 대한 대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3장의 남은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역시나 이 세 절의 말씀도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맥락이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앞서 살펴봤었는데요. 28절까지의 핵심 주장이 뭡니까? 물론 복음이죠. 물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죠.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랐죠. 네, 머리가 아주 이쁘게 잘렸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자르려고 했는데요. 오늘까지 참고 바로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잘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싱싱한 죄송합니다. 새 머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르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다는 표현이 되나요? 들고 나왔습니다. 머리 자르니 훤칠하고 이쁘고 얼굴도 반쪽이 된 것처럼 아주 그렇게 잘생겨졌다.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커다란 반발심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꽤나 착각을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얼굴이 홀쭉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뭐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변명입니다. 지금 화면빨이 제가 좀 안 봤습니다. 화면빨이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면 이쁘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안 예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홀쭉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이드 스크린으로 보지 않습니까? 16대 9의 비율의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얼굴이 홀쭉하게 보입니다.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 예뻐지고 홀쭉해졌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의 반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미리 짐작하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예뻐진 것은 화면빨 때문에 안 그래 보일 뿐 실제로는 이쁘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드렸고요. 또 홀쭉해졌다라는 제 주장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주장에 대해서 또한 미리 대답을 드렸습니다. 와이드 스크린이라 그렇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미리 대답드리고 미리 짐작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대로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판이 있을 줄로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그것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대답이 29절과 30절이고 둘째 대답이 31절인 것이죠.
우리가 시간상 이걸 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29절과 30절의 말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29절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일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성경의 기초죠. 바울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되신다는 이야기죠.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질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게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유대인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볼 때마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상이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 것이죠. 이게 율법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이 발언이 그래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하나님만 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발을 바울은 짐작을 하고 29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를 내밀고 있습니까? 그게 4장입니다. 4장.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증명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이를 로마서 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4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어서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넘기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고서는 이삭이 아직은 없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 내 배에서 태어날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일 때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됩니까? 아브라함은 17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일 때는요,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을 때죠.
이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에겐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죠. 이 시기는 근데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절과 12절인데요. 9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때가 언제냐 이걸 따집니다. 무할례시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일 때냐라고 묻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무할례자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심을 받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를 안 받았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하나님이고 미국인들의 하나님도 되고 중국인들의 하나님도 되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죠. 주요 종교만 해도 50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합치면 종교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아주 많겠죠. 그리고 그 종교가 신앙하는 많은 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신화 중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신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토록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많은 종교를 통합하려는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더 이롭게 할 만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취지를 가진 것이죠. 알라든 부처든 유대인이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늘 바울이 교훈하는 바와 정반대죠. 바울은 신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은 인종이나 문화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죠. 각자의 신을 존중합니다. 각자의 신을 다 인정하는 가운데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들의 신에 대한 태도가 망령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신이 다른 신들과 함께 자리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자리에 간신히 이 하나님을 모셔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좁은 공간에 하나님 한 분도 들어오기 어려운 이 공간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알라와 부처도 함께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망령된 태도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신앙하는 신이 다른 신들과 높은 보좌에 같이 앉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발행과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하는 그 대상을 언제든지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런 사상이 어떻게 이게 바른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할 만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망령된 시각을 조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단체는 WCC가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고도 불리는 단체죠.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구분 없이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 안에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이 WCC에 가입할 거냐 아니냐로 분리된 역사가 있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전파자이기 이전에 그들 자체가 반교파주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종교 통합을 목표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 스스로는 이런 반교파주의를 타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교파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세계 종교의 리더가 되어서 이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이끌 수 있다라고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온 세계의 평화와 종교적 평화와 정치적 평화를 이룩하자라는 아주 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추구했지 않았냐? 우리 모두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그만하고 분쟁을 그만하고 교파주의를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가 되자, 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좋은 의도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이 교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분리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입맛에 맞는 말씀을 받고 내게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WCC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WCC와 종교다원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3장 30절의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종이나 시대, 문화에 따른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분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넓은 구원의 어떤 길을 열어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동시에 배타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불교인은 수양하는 것으로 구원받고, 이슬람교는 꾸란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 성전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천주교는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의 잉여 공로들을 받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칠성예를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든 인종이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WCC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를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교파가 왜 있고 교단이 왜 나눠져 있는지를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런 교회들과 교파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반평화주의, 폭력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파를 따지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신 구원 방법도 하나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도 천주교의 하나님도 유대교의 하나님도 같은 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요구하는 의로움이라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방법도 동일해야겠죠. 이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그냥 우리가 신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종교인이니까 다른 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만 적용해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각 개인에게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늬만 하나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통일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자고 합의를 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같은 믿음의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귀신도 지니는 믿음 정도로 교회의 회원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을 형제와 자매라고 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동의하지도 않는 사람을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대충 넘겨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정 없고 사랑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먼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어느 날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제일 먼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못 지키는 것도 있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큰 계명인지 중요한 계명인지, 아니면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계명은 아닌지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있지만 못 지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니면 별로 심각하지 않았던 죄인지 궁금합니다. 그랑 똑같은 심리로 예수님께 물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죠. 먼저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사랑을 먼저라고 하고 이웃 사랑을 둘째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서를 자주 잊죠. 이웃 사랑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현대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현대는 극단적으로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20세기에 있었던 세계 1, 2차 전쟁과 2년 전쟁의 후유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많은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의 이념이 달라서 상처 주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웬만하면 토론이나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사람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괜히 대화하다가 상처 주고 싸울까봐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말하면 그걸로 땡입니다.
그 사람이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복음적인 믿음인지 그거를 검증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백만 하면, 사도신경만을 풀 줄 알면 세례 주고 입교시키고 직분 줍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한국교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 뭘 믿어? 무슨 내용을 믿어? 어떻게 믿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여기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나부터 보란 말입니다. 옆 사람 보는 거 중요하죠.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깨끗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나부터 보세요. 난 과연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고 여기는가? 죄는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지 난 정말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은 구도자에게 정말 위협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위협도 아닙니다. 뭐가 가장 위협적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요,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고 나태하고 게으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란 없단 말입니다. 다음 기회에 로마서를 다루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다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만 다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묘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가르는 교차점이 바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달려있죠. 오 하나님, 나는 무지렁이와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굶어 죽이셔도 하나님은 공의롭다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는 식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고 그런 식으로 고백도 못하겠으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성도로 불리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다면 경악하셔야 됩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성도인 줄 알았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잘못된 구원관을 여전히 가지면서도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고 저는 신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뭔지 몰랐고 은혜가 뭔지 몰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경악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도 성도로 불리고 있고 신학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아니니까 교회 나가야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한 분 하나님이 인종과 문화와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정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구원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다른 것들에 혼합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융합되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